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상용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2008년 2009년 즈음에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오셔서 집회 때 설교 주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많이 받았는데 명쾌하고 유머러스하지만 단호한 말씀 속에서 선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득 목사님 설교가 생각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목사님 홈페이지가 있더군요. 산호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이렇게 저와 같은 한 영혼에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작은 금액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웅섭이에게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알아서 쓰세요. PS, 만불을 송금하고자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예?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네? 목사님과 사모님 웅섭이에게 쓰래요. 이거 교회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때는 학생이어서 그렇게 썼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는데 교회 헌금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웅섭이에게 쓰라고 그랬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한 달 월급을 송금하겠다는데 계좌번호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 나라에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이웃나라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싸움을 걸기 위한 공연한 시비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절망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이건 무례해 보이는 손님 맞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인간적인 예절을 논하는 국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리아 나라의 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다룰 때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4장 8절 이후에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알리는 이런 정결 예식이 물에 7번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몸이 완전히 낫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건데 지금 엘리사가 처방하는 건 치료 행위로서의 몸을 7번 씻어라. 조금 맥락이 다르죠? 낫고 난 이후에 7번 몸을 씻어라가 레위기에 있는 말인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는 것은 치료 행위로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인내를 동반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주문인데 이건 모든 계급장을 다 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에 순종하려면.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여러분 군인이었다고 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을 때에도 적장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폼나게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군인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려면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하고 갑옷을 벗으려면 벗고 나면 그 안에 진물이 흐르는 피부와 속살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건 죽기보다도 싫은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주문이죠.
역시 예상대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과 12절에 나만의 이런 생각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려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 관례를 보아서 무시당한 것도 그렇고 무릇 선지자라며 종교인의 치유 사유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육체적인 환부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나와서 당처 손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병을 고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요단 강물보다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여기서 씻을 게 뭐냐.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만 나만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기적이란 내 옳은 소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나만의 옳은 소견일 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 치유법과 처방이 뭐였냐 하면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노뱀을 달았는데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이지만 이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장대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성을 고집하느라 큰 구원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은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몸 7번 씻으라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주문입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순종해요. 7번 다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은혜에 감사하고자 다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체험적 신앙인이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나만은 강권합니다. 받으시라고. 엘리사도 강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안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나아만이 멋진 말을 하죠. 그럼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을.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왕이라는 얘기죠. 아람의 왕이죠.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나아만은 지금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애로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올 때는 불신앙인으로 왔지만 갈 때는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건 누구에게나 난제이죠. 나아만은 앞서 언급한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이후에 몸 7번 씻은 이후에 번제물과 희생제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땅, 선지자의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 앞에.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엘리사 장관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말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병거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문 앞에서 호령하던 이 나아만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세계에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10계명 제1계명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떠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아시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제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요. 엘리사가 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동적이고 기적이 연출되는 장면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딱 가다가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거든.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말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올 때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병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지금 사환이 쫓아오는 걸 보고 말에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고침받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얼마나 모양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 규모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전제하에 사례금으로 얼마를 갖고 왔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120만 불 들고 온 거예요. 120만 불. 그런데 게하시는 10만 불의 옷 2벌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1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는 전체 12분의 1, 선지자 2사람의 장학금을 보조하기에 합리적인 돈, 재정보조 플랜, 2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재정보조 플랜, 은 1달란트. 그러나 게하시가 혼자 꿀꺽하기에는 큰 액수, 헌금하기엔 작은 돈이지만 내가 꿀꺽하고 먹기엔 큰 돈 10,000불. 10,000불 있으면 이거 크레딧 빚도 갚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제목. 이런 게하시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아만은 조금이라도 살해를 하게 된 것이 기뻐서 얼른 응하면서 1달란트 달라고 그러는데 2달란트를 줘요. 할렐루야. 게하시가 이 일을 행하고 엘리사 앞에서 다시 한번 거짓말합니다. 게하시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시치미도 이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분들 여러분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치미를 떼는 것도 죄악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100% 말하지 않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게하시의 거짓말이 엘리사에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는 종을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족이나 여족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만 문둥병 들으면 괜찮지? 왜 이 병이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아들과 손주 때까지 영원토록 유절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메시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아이성 싸움에서 다른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를 수행할 때 혼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에 눈이 갔어. 누가? 아간이. 남들은 싸우는데 혼자서 그것을 혼자 조용히 자기 장막에 감추었지요. 그의 한 사람의 이런 행동으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아간은 이 행동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아굴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불살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어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죠. 이런 일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깊이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이 어찌 그리할 때냐. 이 구절에서 오래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지만 내일 모레의 구절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 상하의 분량 속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들어가 있어요. 이 열왕기 신학이에요. 바로 그 열왕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뭐냐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의 한 말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는 세상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영적인 때는 어느 때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 돈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도 수넴 여인의 집에 모양 빠지게 얹혀 살면서 가난하기 이를 데 없이 정말 이건 정말 없이 사는 여자 집에 얹혀 살면서 진짜 자기도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선지자 생도 여럿을 거느리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이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왜 많은 액수의 헌금을 거절했을까? 이게 무슨 부정한 검은 돈도 아니지 않는가? 나만 장군의 사례를 헌금이나 기부금 처리를 해서 자기 앞가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을까? 나만 장군이 받으라고 나만 장군에게 달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또 준다는 사람이 기부자가 강권해서 받으라고 하는 예물인데 이걸 왜 안 받았을까? 뭐 그거 헌금한다고 나만 장군의 경제생활이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헌금 받았다고 사람들이 비난하지도 않을 텐데 왜 돈을 받지 않았을까? 이게 선지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걸까? 왜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사례를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능력을 누가 행사하였죠?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떠온 얼굴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말한 대로 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제단을 쌓은 것에서 그 고침받은 자의 예배를 받으셔야죠. 그 냄새를 흠양하셔야지. 하나님께 왔으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것뿐인데 엘리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이 흠양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설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날 종은 없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돈을 받으면 돈을 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광포한 힘을 휘둘러대는지 몰라요. 그 돈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판판이 넘어져가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돈이 말하는 얼마나 광포한 오만에 찬 말입니까?
엘리사가 염려하는 것은 돈을 받고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굽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돈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얽매이지 않은 메시지에 여기에 선지자의 힘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받으면 메시지가 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죠? 돈 받고 메시지를 굽은 선지자가 누구였죠? 발람. 엘리사가 왜 돈을 받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선행된 사고 사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1년 3차 백성들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베델의 단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습되고 계승되는 것인데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그 행위를 규탄하러 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선지자가 당신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저놈 잡아라! 라고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었는데 어떻게 됐죠? 빨리 대답해.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라 그대로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걷어지질 않는 거예요. 손이 굳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이걸 빨리 좀 해결해달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해서 풀어줘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부정하다 이 얘기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돌아 나와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나라를 빠져나오기 전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괜찮다고, 나도 선지자라고, 내 집에서 먹고 쉬라고, 그러니까 같은 선수끼리 목사가 대접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원로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앉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살해받았다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에게. 그 시신이 들어와서 사자도 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90%쯤이란 건 A 학점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100%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돈이 나서서 설쳐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한결같아야 하는데 돈이 이런 것들을 굽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봐요. 지금 우리 모노폴리 2판 라이프스타일 앞에서 있는데 뭐 미국 교회 하는 일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뭐 모르는 거 아니지만 뭐 좋아. 우린 이러지 맙시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작년에도 마음 불편하다는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마음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의 헌금 외에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헌금 외에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몸을 찢어 바치는 헌금 외에는 다른 펀드레이징을 알지 못해요. 열왕기하 5장 전체에서 군대장관 나아만과 엘리사가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 말인가를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얼마나 단호하며 얼마나 신적인 권능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 장관을 제압하죠.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시키시죠. 여호와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고 있으며 이방 나라의 장관하고도 승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의 숨은 세속성 게하시를 통해서도 나타난 우리 이 안에서의 세속성에서도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인디언 레저베이션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좋은 건물, 미션 센터로 하기에 딱 좋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걸 김성곤 장로님, 그 한의사 장로님하고 거기 다니면서 장로님 난 저 집에 정말 저 주인하고 밥 먹는 게 내가 한번 소원이야. 저게 얼마짜린가 내가 좀 한번 알아봐야 돼. 이 장로님이 씩 절 보고 웃으면서 지갑을 싹 꺼내면서 뭘 하나 이렇게 보내줘요. 뭔가 봤더니 로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맞으면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이거 맞으면 한 방에 안 돼. 애리조나의 파워볼 누적 액수가 이거 원래 안 사는데 엄청나게 뛰었더래요. 이게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맞으면 자꾸 이게 누적이 되는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계속 안 맞아가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돼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산대. 그래서 김민지 집사가 사왔대. 그걸 주변에 놓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목사님 이거만 맞으면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 내가 그거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그거. 그럼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제가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했지만 나는 그거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진짜 맞는 순간 여러분 지뢰 밟는 겁니다. 대박 나면 맞으면 헌금 하시겠지. 장로님이니까. 헌금 하시겠지. 장로님이니까. 100만 불. 그런데 그런 헌금은요, 여러분 어려운 헌금입니까? 쉬운 헌금입니까? 쉬운 헌금이에요. 쉬운 헌금.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받길 원하시느냐?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면 눈물과 땀과 수고함이 묻어있는, 생명이 묻어있는 헌금을 받으셔요. 그리고 진짜 로또보다 더 어려운 당첨 확률은 뭐냐면요, 100불 수입에 10불 11조를 떼는 신앙이 더 어렵습니다. 확률상.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이거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오늘 목사님 헌금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헌금한다는 얘기에 넘어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하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도 없어 사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중요한 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11조 신앙을 넘어서느냐 안 서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10분의 1에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헌금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치고 내 수고에 눈물이 묻어있는 이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씀을 믿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려운 헌금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로또보다 더 귀한 헌금입니다. 100불에 10불, 1000불에 100불 드리는 것은 더 어려운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어려운 살림이라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을 먹고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는 이런 주의 제단에 산제사를 바치기 이전에는 절대 워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흉년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견디는 우리의 신앙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귀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에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면 우리도 게하시처럼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엘리사처럼 말할 수 있는 것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버티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내게 돌리소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내가 내 자리에서 버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더럽히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감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성도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의 주님, 생각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기 매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생각마다, 말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랑했는데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했는데 오늘 게하시의 모습을 봐요. 순전해? 오염돼 있죠. 정직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에서 떠나 악을 도모하고 치밀하게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받아낼까 계획하고 모의하는 엘리사 옆에 있었던 수제자가 이런 짓을 도모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종 되게 하옵소서. 없이 살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